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27절, 28절, 그리고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3절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어서 27절 28절도 제가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35절에서 40절 말씀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떤 것에 힘을 쏟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유들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게 만드는 계기, 이게 동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을 움직이는 동기에 따라서 이 길을 가기도 하고 이걸 멈추기도 하고 저기로 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삶에 가장 큰 동기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돈일 겁니다. 이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 동기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가족이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일하고 가족 때문에 참고, 어떤 분은 사랑이 동기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동기를 가져야 하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삶의 동기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데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그랬을까? 조금 다른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 답을 얻는 형식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동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궁금한 것은 귀신 들린 여종에 관한 것이지요. 이 여종이 길에서 바울과 실라를 보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한두 번 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죠. 스토킹 하듯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괴로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바울은 만나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고 며칠이나 시간을 지나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불쌍하니까 바로 귀신을 내쫓아서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자는 그 이유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될까봐, 그것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까봐 망설였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종이 이렇게 외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자, 이 여인의 입을 빌어서 외치는 소리지만 이 여인의 온전한 인격과 생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포했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 저는 바울이 이 여인의 외침, 이 여인의 외침에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어느 기독교 대학과 군부대 어느 사단과 자매결연을 맺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군부대하고 뭐 학교하고 자매결연 맺고.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매결연 예식을 한다고 해서 설교를 맡아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순서를 봤더니 이제 군대니까 사단이니까 군인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고 찬송을 부르고 뭐 사단장이 별 2개가 인사도 하고, 그런데 기도 순서를 봤더니 군종 참모 사단의 군 종교의 책임자인데
군승이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승려로서 군인 장교인 분이 기도 순서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이걸 어찌 해야 되나 하고 보는데 군승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기도문을 꺼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스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무슨 기독교 대학과 우리 사단이 자매 결혼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문을 읽고 기도를 하더니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질문: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문을 읽는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결코 안 받으시죠. 그러면 이 일은 뭡니까?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귀신이 지금 여종을 통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너는 아무 짓 못할 거다. 왜? 나를 내쫓았다가는 이 지역에서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너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너는 참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로 귀신이 여종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죠. 복음을 위해서 참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참을 수 없었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바울의 동기, 하나님의 영광. 바울의 동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동료들이 교회 다닌다고 요즘은 비웃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다니냐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예, 나를 비웃는 건 얼마든지 참지요. 내가 조롱당하는 것은 그때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천국의 상급이 쌓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거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어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곳은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간수가 자결하려는 순간 짠 나타났을까? 그 전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가라고 열어주셨나 보다. 이미 초대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그때 나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지키고 있다가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그때 그냥 눈 딱 감고 있다가 간수도 쓰러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왜 그때 딱 등장해서 멈춰라 이랬을까요?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내 목적,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는데 그걸 지켜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내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이런 방법 어때요? 어쨌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해서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든다. 가장 잔인한 원수 갚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복수의 방법이 있다면 어쨌든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그가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 이게 최고의 거룩한 복수거든요. 어떤 의미로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최고의 거룩한 원수가 품을 한 거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채찍질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옥에 가둔 사람. 나를 죽도록 채찍질한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아니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전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매 맞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는 건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의 또 하나의 동기가 그겁니다. 영혼 구원. 바울의 동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가 이겁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 일하고, 나는 전도하기 위해 섬기고, 나는 전도하기 위해 사랑하고, 나는 전도하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입니다. 바울은 옥에서 하룻밤을 지내지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관들이 간수에게 명을 합니다. 풀어줘라.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재판도 없이 붙잡고, 재판도 없이 때리고, 재판도 없이 풀어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감정으로 인해서 와 하고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때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가라앉는 거지요. 그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하룻밤 가둬놨다가 이제 다 감정이 녹았으니까 죄도 없으니 풀어줘라,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뭐 암행어사가 마패 내밀듯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이건 그 시대의 로마인에 대한 특별한 법이지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에도 처하면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때리거나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없으니까 결국은 그 일을 했던 그 빌립보의 고관들이 불법을 행한 것이고, 이 일이 문제가 되면 이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갑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잡혔을 때, 때리려고 할 때 잠깐 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때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매를 안 맞든지 할 것이지, 맞을 것 다 맞고 갇힐 것 다 갇히고 그리고 풀려나면 되는데 왜 이 시점에 굳이 나는 로마 시민이요 이걸 밝힐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빌립보에 막 싹이 돋아난 새순처럼 연약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이 풍속을 흐린다고 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그렇게 사라지면 교회는 끊임없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안전과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자기 때문에 무죄한데도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자기들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쨌든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고관들이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데리고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데리고 나가는 것을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에 생긴 이 작은 공동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이 아니고 비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최소한 인정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참고 교회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쓰고 교회를 위한다면 필요하면 자랑도 하고 바울과 실라를 움직인 중요한 동기 교회였습니다. 교회, 바울의 동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꿈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런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의사가 될래요.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저는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될래요.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된 단면이라고 봅니다. 꿈을 물어보는데 직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은 나는 내가 사는 이 땅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이 땅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하려 합니다. 직업. 그 꿈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은 여전히. 자, 바울의 꿈은 뭡니까?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그래서 그는 무엇을? 전도자, 선교사라는 직업을 택한 겁니다. 그 꿈을 움직였던 바울의 동기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전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인생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돈, 직업,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복음 증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것을 위하여 나는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행동하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온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 뜻에 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